신약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세례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 세례였습니다. 400여 년 만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는 모든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주고 난 이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지목하였을 때 세례 요한을 향하였던 모든 시선들이 예수님에게로 고스란히 옮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나사렛 무명한 동네의 몫으로 성장하였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된 그 현장이 세례 받으신 장면입니다. 더불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세례의 의미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정서적인 혹은 감정적인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이 십자가에 동참하였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옛사람이 물속에 잠김으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그때 뭐 정서적인 감동이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세례를 베풀었는데 한 명도 우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의식적인 세례가 우리에게 그런 어떤 감동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동이 없을지라도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성도들이 확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야기하였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라고 선언하심을 성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의 말씀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서적인 느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헷갈릴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장면이 곧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하였다면 이제 멋지게 사역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4장 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시험 받으러 가신 거죠.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오늘 찬양 너무 좋았는데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며 감동이 있고 막 심장이 떨리고 막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아니 어쩌면 그 예배당 그 자체가 다시 광야로 바뀝니다. 시험 받는 장소로 바뀌게 되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은혜 받을 때 조심하라고, 사단이 장난친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흠뻑 받고서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의자에 걸려서 넘어지면 은혜 싹 사라집니다. 또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이 한 주 정말 승리하리라 결단하고 내려가서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이상한 집사가 내 앞에 딱 새치기 하면 그대로 마음에 상처가 오죠. 은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차를 빼는데 다른 차가 쾅 박았어요. 접촉사고. 그런데 그 내린 집사가 또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그러면 또 은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성령 충만해도 인생이 8차선 대로로 쫙 풀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다시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고 또 다른 시험거리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곧장 가시게 된 것이 곧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에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성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는데 뭔가 시험 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렇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 인생이 다 잘 풀릴 것 같은데 잘 안 풀리는 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어디 살고 있었냐면 광야에 살고 있었고 성령 충만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독특한 것이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시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곧 예수를 이끄사 이렇게 돼 있어요.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시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즉시 곧바로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이끌고 광야로 몰고 가셨어요. 시험 받도록.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즉시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광야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광야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면 세상 공중 것을 잡은 사단에 의하여 종노릇하고 있었고 온갖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며 사단의 그 두려움에 종노릇하며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 미혹에 빠져서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시험을 받으며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되도록이면 빨리,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자마자 곧바로 즉시, 영어 좀 쓸게요. immediately, 즉시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당하고 있는 그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방되어지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그 발길을 인도해 가신 거죠.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40일의 금식 역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던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 인생 전체를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담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의 그 시험은 곧 우리 인생 전체에 당하고 있는 시험을 고스란히 함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0일이라는 우리 인생 전체의 시련 광야의 생활에 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죠. 그럼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 승리를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찾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시험한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힌 그 적의 정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는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무엇으로 이기셨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그럼 첫 번째,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괴롭힌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4장 1절을 보니까 마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우리는 흔히 이제 악마라는 단어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사단 혹은 마귀라는 단어를 더 흔하게 사용을 하죠. 이것은 이제 타락한 영적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타락한 영적 존재,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적 존재는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서 세상의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허용하신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의 배후에는 이 악한 영적 세력, 사단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인본주의 학자들이나 혹은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근거로 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 있다면 우리는 책임이 없고 그럼 그 사단이 다 죄짓게 하는 거냐 하면서 그 죄를 사단에게 돌리지 마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연구가 필요 없거나 의미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은 교육이나 혹은 문화의 발전이나 빈부격차의 해소 혹은 삶의 상황의 환경적인 개선, 사회 제도의 개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면 사회 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나 혹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유린하는 것이나 혹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 치료나 교육이나 문화적인 발전이나 사람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제도의 변화, 이런 것이 있으면 사회학이 없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생각을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본 결과 교육이 발전하고 사회와 문명이 발전할수록 악이 줄어들거나 사람들이 선해지기보다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신기하게 사람들은 더 악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인본주의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부 못하고 가난하고 저 제3세계의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폭행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범죄들이 많은 것이 그런 사회적 제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을 바라볼 때 공부를 많이 하고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악랄한 죄악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고 국가 전체를 몰락시키는 엄청난 죄악들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여졌을 때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지거나 더 신뢰감이 넘치거나 사람들이 선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회가 발전할수록 어느 순간부터 도어락을 잠그고 번호키를 하고 지문인식을 하고 심지어 눈가를 이렇게 뒤집어 까서 여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 그렇지만 집안에 문을 잠그고 다니는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다 열어놓고 다니고 그랬었죠. 저희 장모님 집도 몇 년 전까지 현관문을 안 잠그고 다니셨어요. 전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한 번도 도둑을 당한 적이 없대요. 몇 년 전에 도둑 맞았어요. 네. 그래서 번호키로 바꿨는데, 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회가 발전하면 세상에 악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악랄해지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이성과 교육 수준의 그 뛰어넘는 배후에 악한 영적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인본주의자들의 모순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악한 영적 존재는 부인하면서 반대로 선한 영적 존재는 인정해요. 천사들이 있다고 믿고요. 자기 조상신이 있다고 믿고, 이 모순되어지는 거죠. 악한 영적 존재는 믿지 않으면서 선한 영적 존재는 믿는 거죠. 천사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런 생각 있어요. 별자리가 나에게 뭔가 행운을 갖다 줄 것처럼 외계인을 믿고 이런 경우들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어떤 영적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영국의 유명한 학자이며 크리스찬이었던 C.S. 루이스가 그의 한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하여, 사탄과 마귀에 대하여서 두 가지 큰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큰 오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크리스천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이 악한 영적 존재에서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지금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개교회별로 이 관심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졸면은 지금도 몇 분 이 졸음마귀에 걸리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네. 그리고 야한 생각 나누면은 음란마귀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섭산마귀 걸렸다고 그러고,
심지어 감기, 암, 각종 질병을 사단의 수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지나치게 귀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신기한 것이 그것으로 귀신이 모여요, 진짜로. 네. 그 귀신 장난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는 그 귀신에 대하여 인정을 하되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을 배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만 되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귀신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우리의 무속신앙으로 절대 귀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적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3가지의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죽어서 절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사단의 졸개들이죠. 두 번째, 귀신은 절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절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귀신 맞다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던 희끄무리한 비닐봉지 본 거예요. 네. 절대 귀신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귀신이 사람 눈에 직접 보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사람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사시면서 천사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에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가끔 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보는, 찰나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귀신을 찰나적으로 보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저 귀신 한 번도 본 적 없고 천사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저도 못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사탄은, 귀신은 성경에서 반드시 매개체를 통하여 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탄이 직접 나타나지 못하여서 뱀을 매개체로 일을 하죠. 사탄은 그렇게 일을 해요. 여기서 이제 3번째 중요한 거, 절대 사탄은, 귀신은 사람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람을 공격할 수 없어요. 귀신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교회들은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떡하지? 귀신이 나를 유혹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용해서 죄 지으면 어떡하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까 봐, 귀신 들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공격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가겠다 이야기하셨죠. 사단보다 예수님이 훨씬 힘센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억지로 들어오지 않아요. 막 문을 부셔버리고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사단, 귀신, 나부랭이들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막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무당들도요, 귀신을 받아들이려면 내린굿을 받아야 돼요. 막 24시간 3박 4일 동안 굿을 해야지 귀신이 들어올까 말까 해요. 그러다가 내린굿 잘못하면 귀신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버리고 못 들어오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무당들도 굿을 해야만, 3박 4일 굿을 해야만 귀신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성도들 안에 귀신이 막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귀신의 성도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지 내가? 흥분할 일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귀신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말을 하는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귀신은 그러면 어떻게, 사탄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사탄은 통치자와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 성경에서 사단이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의 영입니다. 두 번째는 참소하는 영이고, 세 번째는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라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을 통하여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귀신의 장난질,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배후에 분명히 사단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참소하는 영입니다. 참소라는 것은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참소라고 해요. 고소하는 거죠. 사단은 결코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사단은 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면 그때 사단이 나타나 하나님에게 고소합니다. 이놈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놈을 반드시 심판하십시오라고 참수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싫어하셔. 너는 버림받아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쓸모없어. 너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겠니? 하면서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두려움에 이 죄책감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사단이 주는 죄책감에 종노릇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어 모든 사슬을 풀어놓았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미혹의 영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속이는 유혹하는 것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던 전략이 바로 이 미혹, 유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이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서 그걸 따먹게 하였죠. 이렇게 이제 미혹하여서 사람들을 전략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있는데 통치자들을 한 명만 한 국가의 통치자를 사단이 미혹하게 되면 그 나라 전체가 사단의 영향력 속에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한 국가의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이 대통령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통치자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에 미혹되어져서 잘못된 결단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중보해야 되는 것이 통치자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자들은 국가의 정책을 만들거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행정부나 혹은 국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을 사단이 미혹하여서 잘못된 정책을 세우거나 잘못된 법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경험들을 우리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뽑혀진 그 국회의원들과 국가를 위하여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해달라고,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냐도록 주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어둠의 주관자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와 정서를 움직이는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종교, 문화, 예술, 철학, 교육, 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을 잘 포장하여서 예쁘게 보암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그 각각의 영역 속에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방어선을 쳐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멀리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악한 영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찾아와서 미혹하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긴장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공격하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예수님의 시험에서 사단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두 가지의 전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살짝 비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느끼게 하여서 끝에는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바꿔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중립적인 거죠. 아들인지 아닌지 이 기적을 일으켜서 돌을 떡으로 바꿔서 한번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에게 확증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의 그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살짝 비틀죠. 아들이거든 라고 비틉니다. 이렇게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믿는 자들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첫 번째 장소가 역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미혹할 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했냐면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단어만 바꿔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가 아니라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였느냐, 단어만 바꾸죠.
선악과냐 모든 나무냐. 단어만 바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꾸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냐라고 물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야, 너 이런 죄를 짓고 너 이렇게 살고 너 이거밖에 못하는데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술 안 먹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이렇게 살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어 하고 악한 영들이 성도님의 귓가에 교묘하게 속삭이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존재와 나의 조건에 아무 관계없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달려 우리의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말 그런가? 저런가? 내 아들인가 아닌가? 나 이거 죄 짓는 아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전혀 충격을 받지 않으세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새로운 죄를 져도 하나님은 신선해하지 않으세요. 이미 인류 가운데 온갖 죄를 다 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져도 뭐 그까지 죄쯤이야. 다 진 거야, 다 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을 사실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단이라고 있잖아요. 이단의 뜻이 다를리 끝단이에요. 다 똑같은데 끝에 가면 달라요. 그래서 이단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끝에 한 가지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해요? 이단을 몇 번 권면하여서 안 돌아오면 그냥 상종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상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까지도 포함됩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그들이 개종하여서 다시 돌아오면 웰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과 어떤 영적인 교류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죠. 내가 한번 깊이 들어가 봐서 알아본 다음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분별하느냐? 신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을 측정하는 20여 가지의 질문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안 돼요. 교단이나 목회자들이 이것을 이단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왜 이단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단인가 보다라고 그냥 믿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미혹하였는지 보면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바꾸래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먹는 것만 해결해주면 예수님이 금방 메시아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딱 받아줘서 공중에 둥둥둥 떠다니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황제가 되거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너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멋진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서 통치하여라, 왕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의 유혹을 하였는데 이 중에서 나쁜 게 있나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또 기적을 베풀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다 하신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되거나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그 어떤 왕보다도 멋지게 통치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거 아니잖아요.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다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나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생각해요. 무서운 것으로 유혹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면에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탐스럽고 매력적이고 보암직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창가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술집이나 클럽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너무 좋은 거,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거,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치료하라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로마의 핍박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려는 거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시죠. 유혹임을 분별하고. 왜 예수님에게 이것이 유혹이었는가? 무엇보다 예수님 지금 금식 중에 있었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사이의 약속을 깨트리는 이 먹을 것을 먹으라는 것에 대한 유혹을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럼 이 40일 동안 왜 금식하셨는가? 자신의 사역의 그 마지막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금식하고 있었고, 그 십자가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단은 유혹합니다. 야, 너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면 사람들 다 너 메시아를 만들 거야. 실제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야, 너 십자가 안 줘도 돼. 다른 종교들처럼 먹는 문제 해결해 주고 부자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 다 너한테 몰려올 거야. 예수님 믿으면 로또 번호 6개 알려준다고 하면 온 국민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부자 된다고 하면 온 국민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근데 주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거든요. 야, 너 병든 자들 낫게 하고 문제 해결해 주면 사람들 다 와. 다른 종교들 봐라.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봐라. 그러면 다 기도하면 병 낫게 하고 문제 해결해 준다 하니까 다 몰려오지 않느냐.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왜 굳이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려고 해? 사람들 기적을 일으켜서 병 낫게 해주면 다 몰려와서 너를 임금으로 삼을 거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땅에 오셨는데, 단지 문제 해결과 질병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목적을 향해 왔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건데요. 다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 인천 구치소에 있는 강도들이나 깡패들에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해도 나랑 같이 갈래? 하면 두려워서 도망가요. 나도 저 깡패처럼 조폭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유혹을 받지 않아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거기에다 교회까지 다녀. 믿음까지 좋대요. 새벽기도 막 다녀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요 다 닮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새롭게 하소서나 뭐 이런 그 CBS 프로그램 나오면 와, 저분을 따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죠. 그분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이면에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성공했으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질병의 문제 해결해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이렇게 유혹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광야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들에게 똑같이 사단은 유혹합니다. 야, 네가 크리스찬이라며. 너 교회 잘 다닌다며. 야, 이렇게 교회 잘 다니면 너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니? 야, 네가 집사라며 장로라며. 그러면 네 자식은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 정도 직장은 가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 아파트는 사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 자동차는 사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 성공해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 부자는 되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목사라며, 하나님 잘 섬기는 목사라며 이 정도 교회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 성도를 모아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 유명해져야 되지 않겠니?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차,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조건의 결혼, 좋은 교회, 부흥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도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매력적인 거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쯤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니?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로또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난 안 변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11조 내고 교회 짓고 선교하고 하나님 영광에 쓰겠습니다. 주님,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다 변해도
나 믿지요 주님. 나는 안 변합니다. 나는 안 변합니다.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성공 안 시켜줘요. 그럼 화냅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날 위해서 내가 성공한다고 했습니까? 주님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성공 안 시켜줍니까? 왜 돈 안 주십니까? 나를 위해서 한 주님 위해서 한다니까 왜? 하면 이렇게 승질을 내죠. 다 해봤죠? 네, 다 해봤어요. 어느 순간 그 좋은 것들, 사단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찾아온 그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나의 우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성공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필요한 존재, 조종할 존재, 이용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우리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는지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단이 지금도 유혹합니다. 이쯤은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부르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짧아요. 긴장하고 계시죠? 1시 넘었는데 언제 집에 가나 이런데 세 번째는 짧아요. 제가 말씀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는 공통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우리들이 사단의 교묘한 미혹을 분별해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 가장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인물을 한 명을 찾는다면 단연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7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부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평생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주의 말씀을 좇아 살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잘 분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도 넘어집니다. 모세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그 어떤 신앙의 선배들도 다 넘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담의 후예들 가운데 그 누구도 사단의 미혹 속에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해도 사단이 작정하고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지? 나를 따라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 그래서 우리에게 실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예수를 쫓아 사는 삶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공중곳에 잡은 사단의 세력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악한 세력은 거짓의 영으로, 참소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왜곡하거나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 선도님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속이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분별하여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집중하고 예수가 걸으셨던 그 길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악한 영적 존재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악한 영적 세력들의 미혹을 분별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의 타성이 짙지 않고 늘 깨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